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도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인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온물과 꿀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한 것을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하사 마치 시실과 나실이 서로 교차되어서 배를 천을 만들듯이 우리 인생도 다 형통과 공고가 시실과 나실처럼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앞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내 인생을 모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15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허무한 인생을 사는 동안 해 아래 세상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형통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인이 너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러죠. 시험에. 그래서 이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그걸 보면서 16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그냥 어렵게 살고 적당히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지혜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지혜와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다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했어요. 이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지혜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반대로 악하게 살아도 잘만 살더라. 괜히 어렵게 살려고 하니 나만 피해를 보더라. 그래 나는 그냥 나도 이제 악하게 살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악하게 또 살려고 하지 말아라. 악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말아라. 그럼 양다리 걸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한쪽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아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예, 그 말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예.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초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11조에 담겨있는 그 정신,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건 버렸다는 거예요. 11조만 그것만 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버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11조 하되 그 11조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고 해라. 그리고 그 의미, 정신을 붙들어라. 두 가지 다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형식은 필요 없다. 내용만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형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항상 형식이 있어야 그 안에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형식만 중요하다 해서도 안 되고 내용만 중요해서다 해도 안 됩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뭐 삶이 예배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삶이 예배가 될 수, 삶을 예배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균형 잡힌 삶,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그 지혜자를 성읍에 있는 10명의 권력자, 10명이란 말은 많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권력자들, 학자들, 지식인들, 뭐 돈 많은 사람,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더 지혜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모든 학자들, 술수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근데 노예고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 그 제수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이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게 변하지 않더라.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바꿀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것이로다. 아무리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죄의 바이러스가 다 들어와 있어요. 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죄인이라는 죄인.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무 그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두다 보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된다.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죠. 쉽게 그냥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이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이 나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 가족이 아내가 나 욕하는 거 듣게 된다는 거.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평판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두면 안 됩니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하는 나를 욕하고 저주한다, 비난한다. 우리가 흥분하고 분노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의 실상을 몰라서 그 정도 욕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실상을 알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이걸 알면 그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 정도밖에 욕 안 하지. 정말 나를 알면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 욕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또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좋아하거나 우쭐해할 필요도 없다는 그리고 그래서 22절에 보니 또 무슨 말을 하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가끔 사람들 다른 사람 없을 때 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너도 다른 사람 욕했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사람도 너한테 욕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너는 다른 사람 욕하면서 다른 사람은 너한테 욕하면 마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길길이 날뛰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 나한테 욕하면 나도 다른 사람 욕한 적이 있다. 그래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 전도자가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더니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나더라고요. 나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 지혜를 발견할 수도 없고 지혜자가 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아주 그냥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나 스스로 노력하고 결심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나는 겸손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혜도 믿음도 겸손도 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심으로 있게 된 것, 이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우리 이 전도자는 자기는
막 지혜를 찾아서 그냥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내 주변에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보니까 사실은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 우리 모릅니다. 풀이 어떻게 자랐는지 아무것도 우리 몰라요.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욥이 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따지고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느냐? 너 구름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저 산염소가 언제 새끼 낳는 줄 아느냐?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요 모릅니다. 모르는데요. 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자기가 그냥 뭐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아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너희 통달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지만 인간은 머리카락 하나 못 만듭니다. 피 한 방울도 못 만들고 콩알 하나 만들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랍니다.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또 전도자가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또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했다. 즉 지혜가 없는 우매가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것인지 알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지혜 없이 그냥 우매하게 사는 게 얼마나 악하고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했어요. 근데 뭘 발견했느냐, 이 전도자가 26절에 보니까 마음은 올무와 건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보니까 이 전도자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뭐냐, 마음이 올무와 건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 그 여인이 사실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000명의 부인하고 살면서 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입술로는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뜨는데 그 마음은 보니까 거물 같고 온물 같더라고요. 손은 보드랍고 하얘가지고 뭐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 손이 보니까 포성같이 되어서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물로 묶고 꽁꽁 묶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하고 살면서 그걸 깨달아. 이 여자는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죄, 우매, 옛사람.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꽁꽁 묶어서 밧줄로 묶고 포성으로 묶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 딴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우매, 죄가, 옛사람이 우리를 꽁꽁 묶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이렇게 유혹하면 남자들 다 넘어가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낱낱이 살펴 이치를 연구하여 이걸 깨달았다. 뭘 깨달았습니까? 28절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선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사람들 중에서 죄의 바이러스,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 사람,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있는지 살펴보니까 천사람 중에 하나 있을까? 근데 여자 중에는 1000명 중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천사람 중에 하나 있을까? 그런데 여자 중에는 없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러죠.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이 말은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만 여러분 죄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뒤에 가면 아가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제 솔로몬 역할을 맡아서 술람이 여인,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들 중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입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어서 그러느냐?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어서 그러냐?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그 속에 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다 정상이 아니냐?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어서 그렇다. 꾀. 그 죄의 본질이 뭐냐? 인간들이 스스로 꾀를 낸 것입니다. 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꾸 얄팍한 꾀를 내더라는 거예요. 수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자기가 또 다른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인간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아우성이 난무하느냐? 딱 살펴보니까 인간들이 꾀를 내서 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것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꾀를 내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러니까 꾀를 내가지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죠. 그럼 왜 남겨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누구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얄팍한 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이렇게 많으냐?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꾀를 내서 꾀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우리의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 자꾸 내가 꾀를 내는 거예요. 엉뚱한 꾀, 엉뚱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말씀하면 그대로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따라 말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힘을 잃고 정상이 약화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